본 말씀은 장자로서 유대인의 교만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식화된 유대인의 불신의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장자민족 유대인에 받은 바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민 유대인이 이러한 축복과 특권에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민족은 가장 약하고 부족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을 택하고 복음과 심판을 선포하는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영광의 유대인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추는 축복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눈이 먼 자, 복음을 모르는 자,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과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정작 자신은 복음을 모릅니다. 오히려 선민임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율법이 바로 유대인의 우상이 된 것이죠. 이것이 마땅히 심판받을 유대인의 죄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전체를 통틀어서 너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참 유대인이 누구냐 논증하고 있습니다. 선민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이름하는 유대인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초점은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의의 사람이 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도저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참 유대인이 되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어법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지켜보려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을 의지로 열심을 다하는 자신의 이 교만과 허식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이며 율법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없이 율법을 쫓는 자는 바로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본체인 복음을 모르고 그림자인 율법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근본적으로 죄인의 존재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너는 이 진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 구별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는 할례의 예를 들어서 반복해서 유대인의 교만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율법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할례는 곧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생식기 포피를 베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켜야 하는 언약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곧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내쳐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유대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례는 몸에 행하는 율법의 행위이죠. 곧 하나님의 법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의 세례받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외형적인 표현입니다. 옛사람을 잘라버리고 새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25절과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여기서 할례는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할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할례는 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무할례자와 똑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물의 고기를 둘로 나눈 것처럼 내 포피를 자른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너의 생명이 죽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형식에 사로잡힌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유대인이 되지 말고 참 유대인이 되라.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라. 심판이 있음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